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이 병이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사실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되어지고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얼마 정도 지금 힘이 없냐면 힘을 내어야만 침상에 걸터 앉아 할 수 있을 만큼 쇠약해지고 아주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야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기력이 없어지고 너무 세잔에 있으면서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깊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3절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루스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 그 언약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가 어디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기름을, 엄마가 줬던 기름을 다 붓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만약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곳, 그곳이 루스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로는 베델입니다. 베델이 루스입니다. 나중에 35장에도 보면 디나 사건 때문에 이 야곱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 베델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럼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합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사실은 야곱이 되어집니다. 그곳이 루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돌아보니까요, 자기 가족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구원받았던 경험 있는 그 베델, 그 루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중요한 경험이 있는 곳, 그 베델, 그 루스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거기서 신앙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 땅, 그것을 지금 야곱은 깊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확인시켜 주셨던 언약을 오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4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나중에 35장 가시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시게 될 건데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고 내 허리에서 백성의 총회가 나올 것이고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약간 요약해서 오늘 4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갑작스레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주셨던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케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던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은 깊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고 병들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쇠약해져 있음에도 뚜렷하게 선명하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곱에게 그게 이루어진 게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올 거고 백성들의 총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허리에서 많은 왕이 나올 거다라고 했지만 자기 인생에 성취됐냐면 성취 안 됐어요. 아직. 지금 애굽 땅에 온 지 17년쯤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47장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죠.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온 지 17년 됐어요. 17년 됐는데 뭐 생육하고 번성해 본들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주셨던 그 의도로 따지자면 아직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성취가 안 된 거죠. 나중에 애굽을 빠져나갈 때 430년 후에 빠져나갈 때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70명 왔단 말이에요. 17년 지났는데 이제 뭐 몇백 명 됐겠어요. 이제 겨우.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 내 인생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어요. 기근 때문에. 약속은 있지만 내게 성취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왜 하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냐고 따지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오늘 이 모습. 그래서 오늘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주신 말씀은 하나도 성취가 안 됐다니까요.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야곱은 참 왜 성경에서 참 야곱 이스라엘의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알겠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은 흠모할 게 없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신세가 되었고 약속하고는 멀어져 있고 가나안 땅은 이제 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가는 땅이 되고 뭐 하나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려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자식이 태어나고 부자가 되고 엄청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봐라 하나님 약속대로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야곱은 딱 반대가 돼 있어요. 약속하고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네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난다고 했지만 아직도 멀었고요. 자식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지만 17년 지나가지고 무슨 자식이 몇 명 부르겠습니까? 자식들이 계속 이제 자식을 놓고 있겠죠. 그래봤자 뭐 몇 명 됐겠어? 한 200명 이제 됐을까요? 아니면 자식은 매일 놓는 것도 아니고 17년 지나서 그래봤자 한 200명 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로 현장에 성취되고 있지 않고 또 가나안 땅 약속하셨지만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내 땅도 아니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있어. 옛날 야곱 같으면 어땠을까요? 따지거나 뭐 이랬겠죠. 인본주의 쓰거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의 48장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고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그러면서 5절 6절에 두 아들을 시키면 손자죠. 손자 둘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장면입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낳았던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네가 낳았던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는 거, 내 것이다. 손자지만 손자 입장에서 볼 때 삼촌들의 배열로 성격시키고 있고 입양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세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라고. 그래서 손자 둘을,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정확하게는 13지파입니다. 13지파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에서는 어떻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야곱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 들어봤어요? 요셉 지파라고는 하질 않아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 13지파입니다. 근데 왜 일상적으로는 12지파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지 않아요. 12지파가 왜 12지파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요셉은 빠지고. 이것을 보면 야곱이 생각하는 진짜 자기 자식의 장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야곱이 생각한 자기 장자는 요셉이에요.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죠. 하지만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는 르우벤이 아닌 거죠.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결국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거든요. 하지만 야곱 마음에 담고 있는 진짜 자기 아들은 요셉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본부인은 라헬이에요. 자기 첫 번째 아내는 와이프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자기 삼촌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맞지만 야곱이 생각하는 지 본부인은 라헬인 거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의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에게라고 입적시키는 입양을 시키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나눌 때 결국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위치에 올라갔고 그래서 땅을 차지할 때 이 두 지파가 땅을 같이 두 몫으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또 요셉 또한 아버지 야곱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식 12명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0명과 요셉의 아들 2명이 합쳐져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으로부터 나온 게 이스라엘 12지파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2지파의 근원은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7절에 라헬 이야기를 해요. 자기 원래 부인. 물론 이제 요셉이 왔으니까 아마 라헬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이야기를 진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라헬이 나를 따라오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는데 내가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뒤에 다른 말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내가 라헬을 그 가나안 땅에 묻어줬다. 니도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이 말이에요. 자기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신앙이에요.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뒤는 잘 이렇게 나무가 잘 있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해서 우리나라 그 무덤 세울 때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다. 나를 죽었어도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보고 내 죽으면 가나안 땅 좀 묻어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정확히 말하면 요셉까지 포함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손자입니다. 근데 1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많아요. 눈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서 사실 잘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알겠고 그래서
얘들 누군데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게 18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표현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야곱이 삼촌의 집을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간 중에 형 에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에스를 만나기 전에 세 떼를 나누어서 보냈고 그게 이제 그 선물도 보냈고 자식도 보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요셉이 도망가지 못하고 한도뼈 부러져서 결국 쩔뚝거리면서 이제 에서 앞에 갔죠. 그러니까 얘들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은 표현. 모세가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어떤 의미냐면 야곱과 요셉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같은 선상에.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믿는 하나님이 같고 그 믿음의 내용이 같고 언약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믿음과 언약과 믿음이 요셉도 그대로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이 야곱의 위치로 성격되고 위치로 올라간, 그냥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의 신앙은 야곱의 신앙과 견줄 만한 위치로 올라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의 내용이 같고 언약이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하게 쳐줄 수 있는 입장이 요셉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알지만 자세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육신적인 뭔가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받았던 언약에 관한 이야기만 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과 그 손자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축복의 내용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줬나니,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야기 안 했는데 나는 네게 요셉에게 하는 얘기죠. 세겜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겜 땅은 내가 옛날에 전투해가지고 그게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건데 니만 줄게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 세겜 땅을 밟아볼 수 있었나요? 없어요. 평생 살면서 세겜 땅 한 번도 못 밟아봐요. 그런데 그걸 주겠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5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는 땅의 일부에 불과하지, 지금 요셉이 그걸 유산으로 받을 수 있거나 손자들이 그걸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인 거예요. 그냥 말인 거지.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과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뭘로 유산으로 뭘로 해주냐면 언약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과 동일한 언약과 동일한 믿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무슨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유산을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유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별로 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의 자식들에게 뭘 남길 거냐, 네가 사랑하는 그 자식에 너는 뭘 주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야곱은 요셉과 그 손자에게 뭘 남기고 뭘 유산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언약과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언약과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이걸 자기 아들에게, 손자에게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굉장히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사실은 이제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가야 합니다. 갈 때 뭘 남길 것이냐. 여러분들 자식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뭘 남기고 가야 되냐면 돈이 아니에요. 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뭘 남겨야 되냐면 언약.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언약,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을 내가 붙잡았고, 이제 그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을 우리 아들과 내 손자들이 정말로 평생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야기 딱 하나도 안 해요. 딱 하나 했는데 세겜 이야기인데, 세겜 땅 이야기는 님만 줄게라고 했지만 그 세겜 땅은 평생 밟아보지도 못한다니까요. 요셉도 이 땅에서 애굽 땅에 죽고 그 손자들도 애굽 땅에서 죽어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합니다. 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럼 우리에게 돌리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셨고 그걸 붙잡았던 요셉,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과 믿음이 뭡니까? 내 자식이 많이 번성하게 될 거고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핵심이 뭐죠? 메시아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걸 진짜 자기가 낳을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자식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메시아.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또 땅,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붙잡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이죠. 그럼 가나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가나안이 뭐죠? 하늘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하나 빼놓고는 하나도 산 게 없다 그랬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자였는데 왜죠? 하늘 가나안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더 큰 것을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우리에게는 뭐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죠. 재림과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이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 이루어낼 세계복음화 주의 다시 오심, 이게 언약이에요. 자, 언약을 내 것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걸 믿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도록 사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걸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고 믿음이 필요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뜻이고 주의 재림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기도를 뱉어내고 하는 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살아내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세요. 세계복음화에 무엇을 난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걸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걸 붙잡았고, 이삭은 이삭대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붙잡는 거예요.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 이게 언약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13절부터 보면 이제 축복을 하죠. 13절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해되시죠? 야곱이 서 있으면 요셉이 자기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왼쪽에 씌웠다는 이야기고, 왼손을 들어서는 첫째 아이를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면 되도록, 이렇게 손을 축복하면 되도록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오른손을 들어서 둘째를 왼쪽에 놓고 왼손을 들어서 첫째를 오른쪽에 놔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축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뽑으면요,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그랬어요. 이게 불편하지 않도록 요셉이 딱 장치를 다 해준 거죠. 오른쪽 앞에는 첫째가,
왼쪽 앞에는 둘째 에브라임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이렇게 앉았는지 섰는지는 제가 계속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다가왔다는 거 보니까 일단은 걸어서 왔고 그 다음에 앉았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축복하면 되도록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도록 이렇게 해놨더만 장자를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자자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야곱이 눈도 안 보인다면서 거꾸로 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요셉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요,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18절에도 보면요,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아니 오른손으로 들어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들어서 차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일부러 아버지가 세약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탁 맞추어서 이렇게 싹 데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얘가 장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해야지 19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무슨 뜻일까요?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또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뭐 어떻게 축복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약해진 건 맞지만 정신이 말짱하고 내 정신 속에 언약이 선명하게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될지 어떤 친구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건지 나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해야죠. 나도 안다. 일부러 그런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시면 12지파 레위지파 빼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리더 역할을 누가 하죠?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입니다. 땅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죠?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북이스라엘 이꼴 에브라임이에요. 그 말은 북이스라엘 전체 가장 큰 힘을 쓰고 있는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원래 축복을 하는 장면이 15절부터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축복의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축복을 하는데 그 시작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축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 다시 보시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자신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되어 있죠.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섬겼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이끌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높여주고 자신은 그런 믿음이 없다.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근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다 해준 거다. 이해되죠?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높이고 근데 자신은 그 정도 위치가 됐잖아요. 지금요. 제가 볼 땐 야곱의 그 신앙은 지금 야곱의 신앙은 몸이 많이 쇠약해 있지만 실제 야곱의 신앙은 그 누구에 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믿음의 사람, 너무 좋은 사람, 너무 멋있어. 제가 볼 때는 47장, 48장은 참 제가 귀하게 보는 장이거든요. 참 야곱을 볼 수 있는 장면. 바로를 만나서 막바로 축복해 뿌리죠. 자기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거지 주제에 왕을 막 꼬아주고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오늘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축복기 해주면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높이고, 대신 나도 그 정도 된다라고 해도 되는데, 나도 그렇게 배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는 낮춰요. 자기를 낮추고,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된다.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건 전부 하나님이 그래 해주신 거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길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로 야곱이 변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 그랬죠? 만약에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기에 성전 짓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지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 처음 제대로 만났을 때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러면 나중에 요셉 일이 했을까요? 성전 짓고 했을까요? 11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안 했어요. 이게 이제 허풍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 너무 해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내가 여기 성전 짓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러더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지은 이렇게 부분을 안 놓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책임지겠다는데 그걸 못 믿겠어. 그래서 막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또 양 먹이고. 근데 희한하죠. 또 그렇게 하도 돼 또. 그래서 엄청 또 부자가 되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에스를 만나는 거였거든. 에스 사람을 보내보니 에스가 3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죽인다는 거지. 덜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여줘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야곱은 덜덜덜 떨죠. 그래서 자식들 셋대로 내보내고 결국 한도배 맞아가 쩔뚝거리고 이제 쩔뚝거리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었던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정말로 받고 보면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내가 한 짓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밖에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왜 제 과거 이야기를 거의 안 하냐면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도 부끄럽고 쪽팔려요. 이번에 구정에 갔더니 가족들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형이 제가 까먹고 있었던, 수십 년째 까먹고 있던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꿈이 개그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가장 놀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 흉내 내고, 절대 이게 매치가 안 되죠. 저도 매치가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흉내 내고 혼자서 이렇게 가세포 테이프 빨간 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흉내 내고 개그맨 흉내 내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걸 밖으로 못 부르는 거죠. 그걸 형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개그맨 될 거라고 했던 걸 형이 이번에 이야기, 내 몇십 년 만에 한 40년 만에, 40몇 년 만에 내가 그걸 들은 거예요. 듣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도 안 돼. 그랬던 제가, 그죠? 설교 빼놓고는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자기만 말하고 난 말을 안 하니까 듣고 있냐고, 뭐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했더니, 아니 전화를 아는데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하냐고, 반응을 좀 하라고. 그래서 아는데 반응이 잘 안 돼. 근데 제 꿈이 개그맨이었대요. 제 과거로 돌아보면 너무 쪽팔리고요, 너무 부끄럽고요. 내가 그래 살았구나. 교회를 가고 있는데 친구가 야 희식아 낚시 가자래. 바로 낚시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럼 낚시 가서 뭐 잡았냐? 못 잡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수련회 가려는데 못 가고,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거, 이런 것들. 내가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한 행동들이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구나.
이제 알겠네.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사실 내 과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저는 제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럼 대단하면 살인을 하고 대단하면 죄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만큼만 했어요. 여러분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저 시골에서 수박 쓰리 한번 해본 적이, 그게 제가 지금 가장 큰 죄였어요. 그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형이 했는데 망보라 그래서 망 본 거, 그것밖에 한 게 없어. 하지만 그 모든 걸 통틀어 정말로 쪽팔리고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죄송해요. 과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과거 그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건 대단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밖에 없어요. 제가 한 행동 전부 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행동들이에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뭐 하고 이래가지고 교사하고 하면서 했던 많은 것들, 군에 가서 신우회장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미쳤구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신우회장을 내가 왜 했지?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제 스스로 손을 들고 이주호 집사처럼 제가 할게요 이런 성향이 저는 아니에요. 식기도 빼고 이런 스타일이지 제가 막 손 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 정신이 돌았지.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청년회장을 하고 학생회장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거나 뭘 하지 아니하시고 못 깨닫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상한 나를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복음 아는 자로,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자로. 너무 미안하죠. 그때 하나님이 손들어서 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라고? 바울도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자죠. 근데 자기는 자기 과거를 뭐라고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이다. 근데 본인이 핑계를 하나 대죠. 왜 그랬냐? 내가 왜 그렇게 이상한 놈이 됐냐? 내가 왜 살인자가 되고 핍박자가 됐냐?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하죠. 몰라서 그랬고 믿지 않아서 그랬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안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했지 믿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몰랐다. 그럼 바울만 몰랐을까요? 이 땅의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을 하냔 말이에요. 빌보서 3장 18절에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로 빠져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복음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일수록 부흥된다니까요. 그런 교회일수록.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환난에서 16절 보세요. 모든 환난에서 나 건지셨다. 환난에서 건졌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핏값을 주고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그러면서 축복의 내용들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시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고, 축복의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셉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불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삭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이삭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야곱들에 의하면 나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한참 생각해 봤어요. 나처럼 살게 해달라. 자식들. 지금 야곱은 사실은 요셉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들었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여전히 쩔뚝거리고 있고 쇠약해져 있습니다. 언약은 받았지만 언약은 하나도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런데 손자에게,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나처럼 살아야 돼. 내 같은 인생을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된 게 없다니까요. 반대가 되어 맞지 않나요? 엄청난 성공하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손자에게 앉혀놓고 나처럼 살아야지. 응?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반대예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지금요. 병들었고 약속은 있지만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약속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천국을 믿어라고 할 때, 천국을 믿어 이럴 때 천국이 아직 내한테 안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자, 천국 갔어요. 천국 가면 천국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건 천국 갔는데. 이해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특징은 아직 내 대해서 그것이 성취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취 안 된다는 거예요. 성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성취된 걸 뭐라고 믿어요? 천국을 뭐라 믿고, 그렇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90%는 내 대해서 또 내가 직접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딱 한 세대만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을 보겠죠. 딱 한 세대만. 나머지 대부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세대 기독교인은 그 언약을 실제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때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때. 지금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보고 주의 재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하튼 믿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내 때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된 걸 몰라가 믿어요. 천국을 가서 몰라가 천국을 믿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천국 가서 천국 믿는 건 불법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너희들 나처럼 살아야 돼.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17년 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댔죠. 자기처럼 살래. 그 말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란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우리 조상 이삭의 인생이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믿음과 그 믿음을 믿는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유일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유일한 유산. 그게 언약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볼 때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분명히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었고 죽을 때가 다 됐어. 너무나 쇠약해져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걸 흔들리지 않고 탁 붙잡고 사는 인생. 또 하나가 뭐냐면 16절 후반부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자식을 좀 많이 낳게 해달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일밖에 안 됐는데 낳았으면 얼마나 낳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주셨던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게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씨로 말미암아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요셉과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축복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언약, 그 믿음, 그걸로. 그래서 너희도 어떤 형태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상관없다. 반드시 나처럼 살아라. 그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 상황은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진짜로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다. 내가 그리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세계복음화 주의 제일. 이건 언약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들이내는 것,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어떤 뭐랄까요? 축복의 개념이고 유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진짜 중요한 걸 남기셔야 돼요. 아파트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줘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지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야지.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우리 자식도 나처럼 하나님 믿고 살도록 만들어야지. 돈 줘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은 그건 별로 중요하게 안 보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손을 이렇게 어금 맞추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거 뭘 설명할까? 왜 굳이 이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들이 있어요. 태중에 쌍둥이가 태에 들었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지만 야곱이 더 큰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죠. 하지만 오늘 장면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기에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다고. 우리는 뭐 계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지고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믿음이 생겨요. 교만해지고 내가 다고 내가 대단하고 하나님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꺾으시고 나를 누르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은혜 받은 자죠? 아벨이. 장자 이스마엘과 차자 이삭. 누가 은혜 받습니까? 이삭이. 그렇죠? 에서와 야곱. 장자 에서, 둘째 야곱.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째 에브라임. 오늘 본문의 1절에서만 유일하게 므낫세 에브라임 순서가 나오지만 성경 모든 부분에서는 이 바뀝니다. 오늘 야곱의 이후로 싹 다 바뀌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은 입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붙어있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딱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딱 한 군데 48장 1절에서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지만 그 모든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무조건 자자가 은혜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바뀌니까. 안 그러면 안 바뀌니까. 작은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고 그때 느끼니까. 예수의 모습 보세요. 실제는 창조주고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이 땅의 삶은 낮은 자죠. 겸손한 자죠. 진짜 낮은 건 우리인데 낮은 우리를 섬겨주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네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냐? 어뜸이 되고 싶어? 그럼 낮아져라. 종이 되라. 그게 하나. 그럼 이 말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극단적으로 듣지 마세요. 막 어깨 힘 풀고 눈에 힘 풀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하는 기독교인은 아무 힘이 없게 이게 그게 겸손 아니잖아요. 그게 교만이지. 당당함과 겸손은 다른 거 아닌가요? 근데 기독교인의 겸손은 눈에 힘 다 풀고 어깨 힘 다 풀고 이렇게 막 불쌍하게 사는 걸 굉장히 겸손하지 아닙니다. 당당한 것과 야곱 보세요. 바로왕 앞에서 당당한 것과 겸손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엄청 부자인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쥐뿔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엄청 큰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죠.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자꾸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못됐었구나.
내가 쓰레기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지가 대장인 줄 알아. 지가 다 한 줄 알아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놓고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요, 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회장이고, 자기가 사장이고, 뭐 작은 자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은 거. 그게 작은 자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게 해통한 자예요. 있는 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공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필요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고 애통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어라고 깨닫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성질을, 그 고집을 꺾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는 거예요. 안 꺾으니까, 하나님의 무릎 안 꿇으니까,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꺾어야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자가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앞서갑니다. 배운 게 좀 있다고, 아는 거 좀 있다고, 교회 좀 다녀봤다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하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예배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완전히 장악되게 돼 있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장악되게 돼 있다고. 장악되어 있는 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숨을 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일한 은혜의 도구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서 말씀을 빼버리고 예배를 빼버리고 기도를 빼버리면 완전히 세상 사상과 세상 생각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또 말씀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배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왜 합니까? 라고죠. 그러면 안 하면 변합니까? 예배해도 안 변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럼 예배 안 하면 변하냐 물어봅시다. 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변합니까? 차 타고 돌아다니면 변합니까? 안 변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그래도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언제냐면 커피 마시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차 타고 돌아갈 때입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그나마 예배할 때입니까? 예배할 때라니까요. 그나마 예배하고 그나마 말씀 듣고 그나마 기도할 때, 그때 변할 수 있는 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변하더라도 교회로 와야 되고, 안 변하더라도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그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유일한, 나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은혜의 도구가 뭐냐면 예배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럼 영원히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차에 받쳐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작은 자로 만드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되기 바라고요. 야곱은 그런 많은 험난한 일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 정말로 자신은 낮아지고 자기 조상들의 믿음을 높이고 여호와를 높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는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라. 너희 할아버지가 너의 저 위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살았던 대로 살아라. 그게 뭐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희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진 집불도 없는데 야곱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에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손자에게 뭐라고 하면 나처럼 살아. 거지로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